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제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요, 다소 모호한데요. 이게 모호해요. 요 표현은. 어떤 사람은 왕궁에 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또 성실과 근면, 뭐 민첩함 등의 이제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왕궁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들에 대한 조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왕궁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들에 대한 조롱. 이 본 단락이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28절은 인간 역시 왕궁에 살고 있는 그 도마뱀처럼 용기, 성실과 근면, 민첩함 등의 장점을 본받아서 왕궁에 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한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질 않아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세상 것을 포기하면 천국 왕궁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마뱀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이 꼬리, 테일 컷 오프,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서 그걸 줘요. 천적에게 줘요. 하찮은 걸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을 살기 위해서 꼬리를 준다 이거예요. 하찮은 거, 다시 또 태어나는 거, 다시 생겨요. 꼬리는. 그걸 꼬리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또 꼬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자라요 또.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 적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적에게. 그 대신에 자신의 진짜 중요한 생명을 살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신학자들이라고 다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묵상하고 하는 게 지혜를 받고 하면서 뜻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위해서 꼬리 희생하라 이거예요. 꼬리 희생하라. 꼬리.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 똥,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하찮은 거, 꼬리, 도마뱀의 꼬리 부분,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목숨, 진짜 진정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도마뱀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한 천적이 막 달려올 때, 그냥 잡아먹으려고 달려올 때 꼬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할 건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또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시간을 희생했습니까? 어떤 걸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Eternal life, salvation, 구원을 얻어라. heaven, 얻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라. 사람들은 다 귀하고 존귀한 왕궁에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어느 누구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라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회개한다는 건요, 완전히 그 인생 가치관 그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한다. 세상의 쾌락과 그 모든 것과 나 결별한다. 그 용기와 더 귀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찮은 꼬리를 잘라내는 용기와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잘라내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살 수가 없죠. 생각만으로 thinking? no.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본 그 단락은 아굴의 잠언집인 제30장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우매와 그 악행의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중반부 10절로 23절에 이어서 인생이 기감으로 삼을 표상들을 제시하며 권면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4절로 28절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기감으로 삼을 4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힘이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이나 집을 안전한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지도자가 없으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서식하는 도마뱀이에요. 이처럼 인생이 기감으로 삼을 이 표상으로 제시된 내 미물, 하찮은 미물은요,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의 행동은 단지 본능에 의한 거예요. 인스팅크트. 본능에 의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의 본능적 행동에서 추론되는 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29절로 31절. 우리 그 다음 절은 29절로 31절은요.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기감으로 삼을 4가지 표상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킹. 이는 한마디로 성도는 지혜로우면서도 악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32절 33절은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는 말로 겸손과 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당당해야 하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할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일수록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요. 24절을 보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사이즈, 크기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미성숙하거나 가치나 능력 면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42장 13절, 사무엘상 20장 2절. 그래서 25절로 28절까지 소개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역시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깔이나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본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재주와 능력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고 거대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넓게 자연계를 살펴보면요. 곰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용맹스럽게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각자 독특한 재주와 능력으로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살아감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조그만 생명체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가운데 특히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들일수록 더 독특한 재주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에 낮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대부분 가족 가운데 첫째보다는 말째,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 또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불러서 더 귀하게 쓰시는 면모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인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해서 언약의 씨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로마서 9장 13절. 또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도 그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에 준수한 그 많은 아들들을 제쳐두시고 가장 천대받던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 안 했어요. 보잘것없게 생각했어요. 눈 한 번 주질 않은 거예요. 일만 시킨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양치게 하고 양치라고 하고. 그 이새에 준수한 많은 아들들을 제쳐두시고 가장 천대받던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도 인간의 외모를 본 거예요. 인간의 외모. 야, 맨 처음에 엘리압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아주 왕감이에요. 왕감.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은 말째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윗. 사람들은 천대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시고 왕감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남자보단 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큰 뜻을 품으세요. 큰 뜻을 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울의 위를 대신해서 왕을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뛰어난 나라로 만드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7장 참 좋았어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갈릴리의 어부와 같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고관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낮은 계층,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어요. 다들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하나 보신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반석. 시몬이었죠. 베드로 반석같이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도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여인들에게 마지막 부활 때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어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로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누구냐? 율법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려한 저택의 고관대작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른다고 천대받거나 소외된 지역에 사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foolish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작은 자들에게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숨겨두신 보배로운 은사들을 발견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것을 귀하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귀한 보배로운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걸로 영광 돌리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귀한 은사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돼서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약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왜 기뻐할까요? 이거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육신대로 사는 자는 실상 미물보다 못한 자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아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곤충이나 동물을 비유로 해서 그 지혜를 배울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함, 그리고 험한 곳에 집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반의 지혜와 함께 뭉쳐 행동함으로써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메뚜기의 협동심과 민첩하게 움직임으로써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의 모습. 민첩하게 움직인다. 요건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꼬리를 잘라내는 용기. 그런 그 도마뱀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며 또 게으름을 피우다가 석가래가 썩고 담장이 무너지게 하는 자는 어때요? 개미보다 못한 자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며 조직에 피해를 주는 자는 메뚜기보다도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눈을 넓게 뜨고 자연계를 보면요.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생명체들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요. 개를 보면 우리는 흔히 개라고 무시하지만 개 같은 인간 그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혈통 있는 그 명견들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그 면에서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은 먹이가 있어도 주인의 지시가 없으면 함부로 먹질 않아요. 반대로 주인이 명령하면 아무리 위험한 것도 충성스럽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화재가 나는 그 집 속에 갇혀 있다 그러면요. 이 충성스러운 충견들은요. 뛰어들어가요. 그 주인을 끌어내요. 이빨로 몰아내가지고 실신해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그 주인 옷자락 이빨로 물고 끌어내. 그리고 자신은 화상을 입어서 죽어요. 그게 충견이에요. 충견.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견이 돼요. 충견.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돌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소나 나귀조차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실상 개나 소, 나귀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닭들을 보면요, 닭들. 이 병아리들을 항상 날개 밑에 품어서 이제 보호할 뿐 아니라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절대로 자기가 먹지 않고 부리로 쪼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병아리들에게 먹여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새는 자기가 품고 있는 알이나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요, 이 포식자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날지 못하는 양 절뚝거리는 처절한 흉내를 내기조차 합니다. 관심을 자기한테로 끄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죠. 새끼는 놔두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들은요, 이 어미새들 참 이 모성애가 아주 참 대단합니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비록 새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살기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자식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바람을 피우기 위해 자식을 팽개치기조차 하는 자들은 이러한 새나 닭보다도 훨씬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분 나쁘다고 꺼리는 까마귀는 다 자라면 까마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주어서 보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반포지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엽 박효관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지어서 후세에게 교훈했습니다. 니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듯던고 반포 보으니 기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스러하노라.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패역하게 구는 자식은 실로 까마귀보다 못한 자고, 또 나비나 그 벌조차 꿀을 얻는 대신에 꽃가루를 퍼뜨려서 보답하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는 나비나 벌은커녕 인간의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알며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벗으로서 이웃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또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행동하기에 힘을 다하십시오. 이처럼 지혜로운 삶, 조화로운 삶, 현명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또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따라서 지금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으면 시간을 언젠가 당신에게 보복할 것이다. 어리석게 보낸 시간의 열매는 자신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또 누가 미리 가르쳐 주어도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물들에게 지혜를 배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들이 사람에게 주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미의 생활에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분기점은 개미처럼 사느냐 아니면 배짱이처럼 사느냐입니다. 개미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해서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때인 줄 알고 부지런히 일하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때를 모르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임을 아는 학생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철들지 않은 학생은 놀다가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를 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알아도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실천해야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믿음,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이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때를 모르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결국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우리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 적절한 비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그 혀가 말라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 손가락에 물 한 조각이라도 떨어뜨려 달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그만큼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잘 알아서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도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주어진 구원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건 같아요. 그죠?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건 같아요. 나온 건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무슨 기름 그릇에다 뭐 기름까지 또 뭐 가지고 갈 그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신랑이 우리가 등에 있는 그 기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요거 그 꺼지지 않을 때 신랑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릇에다 기름을 안 갖고 이렇게 갔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여기 봤듯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때도 이제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막 경고를 했어요.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홍수가 안 오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요. 뭐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뭐 골프 치고 뭐 낚시질 하러 가고 뭐 낚시하러 가고 그렇게 세상 그 쾌락을 즐기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휴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